이스라엘은 또다시 악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에훗이 죽은 후에, 에훗이 죽은 다음에, 에훗이 죽으니 그랬어요. 1절 말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죠. 이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에훗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에훗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훗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끝나고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던 거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종,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신 지도자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의 힘 때문에 그랬어요. 죄의 힘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한 길로 행하게 된 것은 죄의 파워 때문입니다. 이 징그럽고 이상한 죄의 힘 말이죠. 죄에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징그러운 힘이 있어요. 타락에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징그러운 힘이 있습니다. 죄 짓고 나면 양심 있는 사람은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그 죄에 빠지곤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나면 그것의 파국적인 결과를 맛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다시 타락의 수렁이 또다시 빠지곤 하는 거예요. 개가 자기가 개원했던 것을 또 이렇게 핥아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방금 목욕했던 돼지가 다시금 오물 속에 더러운 구덩이 속에 뒹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 외에는 안 되는 거지.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사람들이 또 악한 길로 행하게 됐나? 오랜 평화로 인해서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평화는요 사람 마음을 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랜 평화와 번영과 행복이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에훗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이 무려 80년간이나 태평성대를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평화의 시대가 그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든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게 만든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반드시 그들을 파멸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가 번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해서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그런데 여수론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이스라엘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겨도다 그랬어요. 여수론 곧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평화와 번영을 구가함에 빛나하고 말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평화로울수록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행복할수록 깨어있기 바랍니다. 잘 풀릴수록 경계하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을수록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아무 문제 없을수록 더 많이 무릎 풀어 주님께 아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서 기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알아서 기는 신앙, 최고의 신앙.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듯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도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듯 그들을 멀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약해졌고 대적들은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진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반드시 약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멀리하면 약해질 수밖에 더 없는 거죠. 하나님 멀리하면 여러분의 대적들이 강해집니다. 부디 하나님 늘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은 강해지고 여러분의 대적들은 약해지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웃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하솔이라는 성읍에 근거를 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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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 지방이고요. 여기 헐몬산에서 이렇게 헐몬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물줄기가 이어져 내려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이룹니다. 여기에 훌라호수라는 작은 호수가 있어요. 여기 납달리 지파의 땅이고요,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훌라호수 인근에 있는 하솔이라는 지방에 근거를 둔 가나안 왕 야빈이 세력을 이렇게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특별히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가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지하게 괴롭혀온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평정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그 원주민들이요, 이스라엘이 자꾸 죄를 짓고 그러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자 다시금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혔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회초리로 쓰실 수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대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근심거리가 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쓴뿌리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인 뿌리가 살아 일어나 이스라엘 자신을 치는 거예요. 야빈 왕에게는 대단한 무기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죠.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무기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억압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병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 철병거 말이죠. 그놈의 그 철병거가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설교가 혹시 생각납니까? 큰 문제 앞에서, 따라서 할까요? 큰 문제 앞에서 다시 말해 철병거 앞에서 떨었던 이스라엘이에요. 큰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이스라엘이에요. 큰 문제 앞에서 주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을 보였던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당연히 함께 계셨으니까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낸 거 당연한데, 함께 계시니까 골짜기의 주민들 철병거가 있으나마나 쫓아낼 수 있는데 말이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철병거 박살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철병거고 뭐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등에 업었으니 싹 그때 쓸어버렸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때 그들은 철병거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보다 철병거를 더 크게 여겼던 거예요. 저 무시무시한 무기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도 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불신앙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교우들이여, 불신앙에 빠지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불신앙에 빠져 겁먹지 말기를 바라고, 두려워하지 말기 바라고, 포기하지 말기 바라고. 그 불신앙의 뿌리가 나중에 언젠가 살아 일어나 여러분 괴롭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언젠가 다시 살아 일어나서 여러분 괴롭게 한다고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중에 언젠가 살아 일어나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고요. 미래를 대비하여 여러분 모든 불신앙의 뿌리를 지금 당장 제거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맷집이 세가지고 더 많이 맞았어요. 3절 말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야빈 왕에게 20년간 박해를 당합니다. 20년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맷집이 셉니까 약합니까? 당연히 세죠. 무지하게 세죠.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 왕 때는 8년을 섬겼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 때는 18년을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려 20년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20년간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죠. 야빈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20년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심히 학대했대요. 심히. 극심한 학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쥐어짜듯 괴롭혔다는 거예요. 짓밟고 또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엉망이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와중에 20년을 버티는 거예요.
20년을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만신창이가 다 되면서 강팍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께 등 돌린 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맷집 센 분 혹시 없습니까? 여기에는 혹시 맷집 센 분 없는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맷집 세가지고 무슨 이득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맷집 세가지고 무슨 영광을 얻었습니까? 무슨 타이틀을 얻었나요? 무슨 멸류관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오늘의 이스라엘처럼 만신창이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맷집이 약한 곳이 얼마나 큰 복인가. 성도들이여,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 이기면 큰일 나는 거고요. 하나님 이기면 지옥군이 더 가겠습니까? 맷집 약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맞기 전에 늘 알아서 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회초리 들 필요도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아무 대책도 없었거든요.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 살려달라고 막 빌게 됩니다. 3절 말씀,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화로울 때 마음이 풀어진 자들, 아무 문제 없을 때 마음이 풀어진 자들,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터널 속에서 울부짖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 언젠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무릎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로울 때 정신 차리고 경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매맞기 싫어하면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버텼던 이스라엘도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연히 회복의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4절 말씀,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웬 여자 사사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남성들을 들어 쓰시는데 말이죠. 남성들을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고대의 전쟁 시에는 더 당연한 일이죠. 당시의 리더는 싸움에 앞장서야 되니까 싸움을 지휘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남성들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남자들 다 어디 가고 여사사가 나온 겁니까? 남자들 다 뭘 하고 있기 하나님께서 여사사를 세우신 겁니까? 비상사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 있었거든요. 남자들 중에 리더로 쓸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당시의 남자들 중에 그래도 가장 나았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 모든 남자들보다 드보라가 나은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사람이에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쓰실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어떤 남자 못지않은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엔 늘 주님 찬양하며 살고 있나요?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사람의 본분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 본분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모두가 다 침묵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영적 비상사태가 오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세우실 겁니다. 돌들이라도 일으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비상사태가 이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가 탄식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물들을 세우실 거라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찬양하리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여 사람답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답기를 축복합니다. 남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자를 세우실 거예요. 여기는 모든 남자들이여 남자답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셨잖아요. 남자다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믿음에 앞장서는 거예요. 신앙에 앞장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평신도 세우실 거예요. 이 종이 종답기를 소원하는 거죠. 가장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내를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이 가장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린 자녀라도 세우실 거예요. 여기는 모든 부모들이 부모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사람 많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애타는 주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당시에 사사 드보라가 주님께 찾아졌듯 주님께 찾아지는 우리 하나로 온 교우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는 그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여종이었어요. 당연히 훌륭한 지도자였죠. 재판 업무를 훌륭히 감당합니다. 5절 말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당시 재판은 사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거든요.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전쟁 시에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백성들이 재판을 맡아가지고 처리해 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했습니다. 근데 무엇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걸까요? 무엇을 근거로 재판하는 걸까요? 무엇을 잣대로 재판하는 걸까요? 다른 거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근거예요. 유일한 잣대, 유일한 표준이에요. 유일한 법이에요. 그러니 재판 업무는 결국 무슨 업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업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해 주십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업무를 그가 감당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에 의해 이런 일들이 행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법의 권위에 의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의해 이런 일들이 행해졌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도 주께서 세우신 이 목사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재판에 불복하지 말고 항소하지 말고 승복하는 인생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거하는 곳, 이 사람이 일하는 곳, 이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떻게 불리워졌는가 하니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이렇게 불리워지는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5절 말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 그랬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얼마나 멋진 호칭이지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곳이 아무개의 종려나무라는 영예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아무개의 종려나무. 시작. 왜 또 아무개의 종려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시작. 드보라는 여인이었지만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보다 나았습니다. 바락보다 나았습니다. 8절 9절 말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시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랬어요. 열 남자보다 낫습니다. 열 남자보다 용감합니다. 사실 영적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는 여성, 남성이 상관없고 나이가 상관없는 거지. 교우들이여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 군사여 용사여야 되겠습니다.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의 사역에 동역자를, 괜찮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6절 7절 말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그의 무리를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바락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무래도 여성의 몸인지라 전장에 직접 나가 싸우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성 용사 바락을 붙여주신 거예요. 드보라를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락이라는 사람. 그래야 붙여주시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역을 통해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뭔가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사양하고 또 사양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위해서는 바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 놓으신 이상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불어 주실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동역자 예비해 주신 줄로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어요. 7절 말씀,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넘겨주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다 그런 뜻이에요. 패배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락이 이 약속을 믿어야 했던 겁니까? 믿지 말아야 했던 겁니까? 믿어야 했던 거죠.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됐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어야 된다 이거지.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고 일어서서 주를 위해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러분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근데 바락은 의심 없이 믿질 못했다 얘기해요. 남자였어요. 용사였어요. 당시에 세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에 10,000명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끄러운 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가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연약함이죠. 두려움이죠. 일말의 의심이죠.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가장 큰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9절 말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바락 너의 손에 맡겨주셨다 그랬는데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는데 그걸 못 얻은 거예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임이니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여인의 손에. 그 뒷일은 여러분도 아는 줄로 압니다. 여인을 의지했다가 또 다른 여인에게 영광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인을 의지했다가 또 다른 여인에게 상급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 빼앗기지 마십시오. 상급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니 너무너무 아깝게 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냐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믿으면 되는 거죠.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약속 믿고 담대히 일어나 싸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순수하고 순전한 어린애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락의 지휘에 의해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일어서게 됩니다. 10절 말씀,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 바락은 납달리 출신이에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빈 왕을 공격하실 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동원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많은 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일까요? 지역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아까 지도를 봤습니다마는 그들이야말로 납달리와 스불론이야말로 가장 큰 괴로움을 야빈 왕으로부터 당한 사람들이었기 까닭입니다. 6.25를 전후해가지고 남쪽에 반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공산당을 원수처럼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북 출신들이었습니다. 공산당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당했기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찌그러져 있어요. 패배자가 돼가지고 위축돼 있다 얘기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얘기해요. 기력을 잃었다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갚아야죠. 통쾌한 승리의 날을 맞이해야죠. 여러분 가운데
악한 영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 많은 괴로움을 당한 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콕 집어 여러분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들어써가지고 그들을 괴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앞장서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공격하고 앞장서서 싸우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봉사로 싸우고, 사역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소망으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악한 영들을 치는데 선봉장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전에 모든 괴로움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복수하고 시원한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